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뭘 하냐? 그냥 저는 수다를 떨었으면 좋겠어요. 모여서 차를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여서 그냥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바쁘다고 하는데요. 바쁘다고 하는데 여러분 시간 극단적 개인주의 성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시간들을 쓰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 미디어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요. 어르신들도 때로는 TV나 아니면 그런 것들로 시간이 그 드라마 안 보면 안 돼. 이런 의미로 지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사람을 만나는 게, 우리 영적 가족들을 만나는 게,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게 가장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구역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바로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10명 이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터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다 있어요. 특히 구역장님들은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두세 명씩 만나게 되어지면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세밀하게 그분의 기도 제목을 받아요. 중보 기도 제목을 받고, 그 다음에 필요, 자녀들 위한 필요나 혹은 사업적인 필요나 가정의 어떤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이어나가는 시간들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역 모임을 최대한 정성스럽게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왜 구역 모임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구역 모임을 모이면 그 모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 2명 이상이 두세 사람. 자, 이제 옆 사람은 살짝 손을 잡아주십시오. 자, 그러면 누구랑 손을 같이 잡고 있는 거죠? 반주자한테 잡고 누구랑 손을 잡는 거예요? 자, 두세 사람이 손을 잡았어요. 두 분이 부부세요? 그래서 안 잡으시는 거죠? 잡으세요, 빨리. 잡으면 주님이랑 손을 같이 잡고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구역이에요. 그게 구역이에요. 할렐루야. 보셔도 됩니다. 손잡은 사람에게 밥 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 구역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가대가 모이면, 찬송대가 모이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앞에 올 찬양단이 함께 모이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금 이따 교사들 모일 텐데 교사들이 함께 모이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들이 함께 모이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청소년들이 모이면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 위기 상황인데 제가 주보를 보니까 유아들이 많네요. 하리케 할렐루야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많이 해서 애들 4명씩 낳기를 주시는 대로 낳기를 축원합니다. 권사님들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전문의들이 아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이제 20만 명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틀어서 1년에 20만 명밖에 안 돼요. 이야, 마침 또 그냥 한번 왔다고 소리를 질러주네. 할렐루야, 박수. 여러분 보세요. 이런 아이들이요, 이제 더 이렇게 중요한 건 복음화율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저 전주에 있는 아이들까지 막 와서 이제 교육받고, 신앙으로 교육받고 그런 일이 막 벌어지기를 꿈꾸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거예요. 그런 양적인 것만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외람된 표현이지만 여기 지금 단 5명이 남더라도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역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역에 모이면 정말 서로 돌보는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혼자 신앙생활 할 때 지치고 낙심되고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나라의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이 됩니다. 가나안 성도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난 예수님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되게 무슨 주관이 있고 뚜렷하고 그냥 나 진짜 분명한 신앙 관점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경우에 여러분 하립교회 새신자가 왔어요. 근데 딱 와서 앉아있으면 오셨냐고 그러면서 아유 감사하다 그러면 이분이 뭐라면 잠깐 와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그냥 혼자 오셨다면 쌀쌀 맞게. 근데 그때 잘하셔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이렇게 오시기가 너무 좋아서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끝나면 식사 갖고 가셔야 돼.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물러서잖아요. 그러면 나갈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교회는 사람이 없어. 그럼 나가.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현대인들이 원하는 게 관심이에요.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왕따예요. 왜 애들이 뭐 빵셔틀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거 왜 하죠? 그거라도 해서 관계가 유지되어지니까 있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그냥 없는 듯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와가지고 막 툭툭 치더라도 그냥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아예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무관심. 근데 정말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장이 어디냐? 그게 교회라니까요. 교회는 영적 가정이고 이게 아무 값없이 돌보아주고 함께 해주잖아요. 새신자가 오면 해주고 식사해주고 또 주간 중에 만날 약속하고 구역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혹은 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 사역팀으로 묶여지게 되어지면 위하여 꼭 중보기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헤어져 있는 동안에 중보기도 제목을 받는 거예요. 선생님들 애들한테 너 기도 제목이 뭐야? 기록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거리가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만납시다. 함께 우리 이 부분을 위해서 일어나갑시다. 관심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지만 사랑의 교제는 그 사랑으로 서로가 만나는 모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여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전인적인 돌봄을 이루어야 돼요. 먼저는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육체적인 필요. 여러분 다 육체적인 필요가 있어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구역원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단 돈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번만 돈을 빌려주면 근데 그게요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큰 돈을 막 빌리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벗어날 것 같지만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격려하는 거죠. 내가 그런 적이 아니라 내가 그냥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그게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힘을 내라. 해주는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해요.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굶을 때가 여러분 진짜 힘든 거잖아요. 어르신들은 예를 들면 이제 어려운 시대를 사신 분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라면 땅밖에 과자가 없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여기 뭐 아프리카 아이들이 굶는다 그러면 왜? 라면 먹으면 되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30,000원 헌금하잖아요. 부지원금으로. 그러면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아프리카나 아니면 이 아시아 이런 나라들은요 한 달 동안 학교를 다니고 학비를 낼 수 있고 점심을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말 이런 배품이 필요한 거지. 그러면 국내에 없냐? 있어. 여전히 독거 어르신들이 있고
소년소녀 가장 있고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눈을 돌리는 게,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 하지만 구역 모임의 열매는 열매라고 했으니까 우리 구역에서 예를 들면 소년소녀 가정 한 사람을 돕는다, 어느 나라에 선교운동을 같이 보낸다, 그것이 뭐 5만 원이고 1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함께 구역이 그 일을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오늘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어디 드러내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근데 구역에서 그 상처를 같이 감싸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절대 비밀이 지켜져야 됩니다. 구역 안에서 이야기되는 얘기가 갑자기 교회 안에 다 돌아.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면요. 마음이 아픈 게 있는데, 가정의 어려운 일을 구역에서 얘기했는데,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교회에 소문이 나면요, 자녀를 듣길래 저런 일이 있을까? 이런 게 만약에 들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비밀이 지켜지면서 격려하고, 눈물 지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그 위로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정서적 위로. 영적으로 지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특히 이런 일들은 목사님이나 혹은 장로님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뭐 예를 들면 요즘 안식을 뭐 이런 거 드리는 이유가요. 많은 사람 돌보다 보면 내가 영적으로 지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쉬어가는 거예요, 쉬어가는 거. 최근에 쉬어가기라고 하는 책을 제가 좀 봤는데, 쉼이라고 하는 것은 재충전의 기회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그런, 예를 들면 구역장님들이 그게 나타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 분들 잘 보고 위로도 해드리고,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게 코칭인데, 때로는 그런 분들이 위로를 받고 어떤 또 조치가 취해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신앙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함께 해주는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여서 뭘 해야 되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모여서 돌보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뭘 격려하냐면 사랑과 선행을 하는 부분을 격려하는 것이죠.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선행이 없는 사람은 참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서로의 신앙이 적극적으로 격려되어져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데 이 격려라고 하는 건요, 한마디의 말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한마디의 격려와 기도가 인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권사님, 오늘 얼굴이 천사 같으세요. 이 한마디가 막 힘이 되어지고, 그게 격려가 되어지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힘냅시다. 저희 구역이 기도할게요. 그 말에 힘을 얻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낙심되어지고 좌절하고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말로는 어떡하지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고소해하고, 야 이제 경쟁자 한 명 탈락했네. 여러분 그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진심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힘냅시다. 혹은 선행할 때 본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시기하는 게 아니라 지만 잘한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구역장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해서 막 20년까지 되니까 막 시기, 지만 잘한다. 지금 이런 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신앙 안에서 극복되어지면서 우리가 진심 어린 격려, 칭찬 그런 것들로 슬럼프를 넘어서고 신앙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서로 배우고 서로 힘을 얻어서 공동체가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옆 사람의 상태를, 구역원들의 상태를 잘 살펴보고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칭찬하거나 도전하거나 격려의 말을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정말 당신의 섬김이 큰 도전이 됩니다. 당신의 미소가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빛나는 봉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는 아들 혹은 딸, 네가 내 아들이어서 너무너무 좋아. 말씀을 부리고 있는데, 네가 내 딸인 것만으로도 나는 엄마 너무 행복해.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실상
여러분 그걸 고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금방 고쳐지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고치는 것도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한 것이죠. 교육이나 봉사나 나눔, 선교사를 해서 선행을 통하여 봉사의 본을 보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걸 통해서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모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본문 띄워주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어요. 마지막이 되게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오직 권하여 그랬어요. 오직 권하여. 오직 권면한다. 이건 강력하게 그 일을 권면한다. 뭘 권면하냐면 돌아봅시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시다. 모이기를 피하지 맙시다. 이거를 오직 강력하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권한다는 거예요. 그날은 언제냐면 발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교회는 돌봄과 격려를 시행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 최종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재해, 폭우, 폭염, 기근, 전쟁, 분쟁, 성적 타락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신앙인들은 두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돌봄과 격려해야 돼요. 자, 폭우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 있다. 그러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과 선행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제가 이걸 볼 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어려움을 누가 당하느냐면 물질적으로 부족한 분들이 당하고요. 여유가 있는 분들 안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유 있는 분들이 돕지만 이게 내가 나는 충분히 그런 여건에 있으니까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살면서 그게 그분에게는 제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정도 위치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돕는 위치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나는 그 고통이랑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감사해라고 머물러 있는 것이 그분에게 축복일까? 그게 그분에게는 저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겨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부자일수록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되니까. 그러면 그게 축복일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는 저게 정말 남몬신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게 딱 보면 나는 괜찮네가 아니라 나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을 말세의 징조로 봅니다. 말세의 징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말씀 중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게 뭐죠? 경건의 모양이에요.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일이에요. 뭐라고 경멸하냐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
근데 오늘날 사회를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배신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오늘날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말세의 징조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셔야 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신앙의 가치를 내 삶과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그것이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첫 번째 증명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구약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이제부터 이전보다 훨씬 더 구역원들을 사랑하겠습니다. 합사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구역 방학이지만 또 만나고 돌보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방학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정말 구역을 통해서 하립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오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연합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구역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해야 되고 구역을 통해 어떻게 돌보고 사랑하고 격려해야 되는지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정말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또 중보기도하고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립교회를 통하여 하립교회의 구역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큰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에 권사님들 특송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 나오셔서 특송 또 특별히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후 예배는 학생의 헌신 예배 후에 교사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사들 세미나식 비전홀에 모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후에는 교사 브이로그로 모입니다. 저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수련회에 참석하고요. 또 교단 여전대 전국연합회 수련회가 화요일 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0장 우리 한 장 부르시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찬송 부르네 내 주의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도와와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여 모이기를 이루시며 아름다운 귀한 구역 또 아름다운 작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구역 임원들 우리 격려하며 구역 식구들 격려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구역되게 해달라고 또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 그 승리의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또 교사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려 하나님의 교사의 힘을 얻고 또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우리 윤정 목사님 귀한 사역과 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귀한 사역을 더욱더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시고 우리 잠시 통성으로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살아가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아버지 하나님을 돌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저를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역사로 아버지 저를 못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점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역으로 아버지 함께 또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불러내야 사오니 아버지 서로 돌아와 아버지 격려하며 아버지 나아가 아버지를 돌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 모이는 힘써 아버지의 주의 때가 아버지 가까울수록 아버지 더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힘써 아버지 모이며 말씀 가운데 아버지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치며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제자가 아버지 교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청산과 봉사 아버지 복음의 귀한 역사를 감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들의 모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 하나님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맡은 바쁜 사명을 하나님께 감당하여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구역의 사역을 더 하나님의 각하들마다 아버지 필요가 채워주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더 하나님의 귀한 구역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주의 삶을 아버지 주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의 가정과 아버지 또한 일터와 아버지 삶의 현장에 아버지 자녀에게 아버지 기도의 제공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원한 역사 승리의 역사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의 귀한 동전의 역사와 다른 귀한 한 주가 되는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사들을 맡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수고한 말씀에 그 수고와 땀과 아버지 애쓰기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의 귀한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최고 아버지 청년이 이까지 애쓰고 수고하여 하나님의 귀한 보호의 역사 하나님 고유한 생명의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명사 하나님의 귀한 사역과 아버지 가정과 아버지 개인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귀한 나라 아버지 장로를 하나님 땅에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아버지 교단과 아버지 귀한 교회들을 위하여 아버지 수고하면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앞에 아버지 현장을 나올 수 있도록 인류의 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된 하나님의 귀한 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함께 나누며 감사하고 아버지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권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보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구역 연합 예배를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돌보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칭찬하겠습니다. 서로를 세워가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립교회 세워가겠습니다. 구역 교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나가겠습니다. 결단하는 하립교회의 귀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귀한 목회를 감당하시는 목사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